임승철 권사님 참 은혜로운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혼자 살아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그 중에 하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다 하나씩 각자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지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그린 하나의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림은 참 잘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릴 때 그 잘못 그린 그 그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 병든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요,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병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화상,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린 그 자화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자화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자아상, 나에 대한 자아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해주는 그 말들이 모여서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나가는 나에 대한 자아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나에 대하여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나에 대한 그 평가가 정말 정확한 나에 대한 평가일까?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나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기준으로부터 주어진 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나에 대하여 드러내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왜곡된 거울에 비친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나, 그 나가 진짜 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우리 자신을 잘 드러내 보여지는 신체 부위가 어딘가요? 바로 얼굴이죠.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를 다 쓰셔가지고 얼굴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이 마스크가 사라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내 신체의 일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얼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요, 자기 얼굴을 자기 스스로 직접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단지 우리는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볼 뿐이야.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직접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나는 내 모습을 내가 직접 보지 못해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남겼어요. 이 거울이 뭔가, 나를 비춰지는 거울, 이 거울을 심리학자들은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존재, 부모죠.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울, 또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 이웃,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서 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에 의해 비춰진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거를 철학자들은 해석학이라고 말을 해요. 해석학적 앵글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퍼스펙티브, 시각에서, 관점에서, 삶의 자리 안에서 해석된 나의 모습이지 본래 나의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철수와 영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와 영희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개나리가 아주 만개한 그런 개나리 꽃을 아주 아름답게 철수와 영희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철수 어머니는 이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 철수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자마자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하시는 철수 어머니는 이야,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 영희 어머니는 개나리꽃을 좋아하지 않아. 그분은 빨간 장미꽃만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영희가 개나리꽃을, 만개한 개나리꽃 그림을 가지고 오니까 그 그림을 보면서 영희 엄마가 영희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너는 어떻게 세상에 꽃도 많은데 개나리꽃을 그렸니? 그러면서 핀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영희는요, 자기는 그림에 대해서 소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열등의식을 갖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요, 부모의 나에 대한 평가가 진짜 나에 대한 평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에 의하여 어떻게 해석된 나에 대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곡된 거울입니다. 이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내가 정말 난 줄 알고, 영희는 평생을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사약적인 차원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여론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여론의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나인 줄 알고 여론의 노예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명작 동화 미운 오리 새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죠. 큰 백조알이 어떻게 해서 굴러갔는지 모르지만 오리알들 틈 속에 이렇게 끼게 됐어요. 오리가 알들을 잘 품었습니다. 그래서 알들이 다 부화했어요. 오리도 부화하고 백조도 부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면서 보니까 오리들이 보니까 백조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그러면서 주변의 오리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백조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요, 절제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조들이 이렇게 보니까 오리들 틈에 백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조들이 그 미운 오리 새끼인 백조에게 야, 너 백조 아니니? 그러면서 그를 불러주고 품어줍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주는 무리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서 보니까 백조들이 하늘을 나는데 보니까 날개짓을 하는데 너무 우아한 모습으로 하늘을 쫙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는 오리 날개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동바동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러 본 백조가 이 미운 오리 새끼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날지 말고 내 날개를 한번 바람에 맡겨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래서 한번 흉내를 냈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우아하게 백조처럼 하늘을 날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진 나, 그리고 본래의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이 만들어진 나, 그 나가 나인 줄 알고 때로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본래의 나를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는 일입니다. 왜곡된 거울이 아니에요. 본래의 나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본래의 나의 모습, 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를 왜곡되지 않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만드신 이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내 보여지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울은 바로 말씀의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평생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자꾸 비추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거울, 왜곡된 거울에 자꾸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비춰주니까 그들이 그 잘못된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자기가 자기인 줄 알고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우리의 자상에 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건강한 자아상에 관한 말씀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최고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에 따라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얼마를 벌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습니까? 어떤 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내려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보배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자아상을 언제나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 자아상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누가 시험에 빠지나요? 이 자아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뭔가요? 어떤 권세를 줬나요?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권세,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하여 관계를 누군가가 물어볼 때, 특별히 법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떤 관계라고 말을 하나요? 보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자, 그러면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보호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는 어디든 다 그 자녀가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중환자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보호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가 잘못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 있어도요, 보호자는 거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보호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위대해지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가만히 보면 여자가 위대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름다운 순간도 있지만 위대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그 위대해지는 순간은 바로 언제냐면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에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성은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낱 미물도요, 자기 새끼를 베고 있거나 새끼를 낳아서 보호하고 있을 때는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하여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새끼들의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를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본능이 가장 강하게 자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미물도 자기 새끼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물맷돈 몇 개를 가지고요, 그 목동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상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방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거대한 골리앗도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많은 사울과 그와 함께한 수많은 장수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누구도 나서질 못했을까요? 그들은 다윗 같은 분명한 믿음의 자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요, 얼마든지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상이 없었어. 그래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골리앗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요. 우리를 위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앉아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의 자성을 가지면요, 이 골리앗 같은 세상에 다윗 같은 용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온통 여기에 관련된 말씀들이 주옥처럼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시편 121편 5절로 8절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우리의 오른편에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을 명쾌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되 영원까지 내 출입을 지켜주시리로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이런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흠모할 만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좀 잘 살다가 가난해지면 막 견디지 못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가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비참한 삶의 자리에 가든 정결한 삶의 자리에 가든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상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자 같지만은 가장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사도 바울 안에는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이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는데 세상의 것 조금 내가 취한들, 그것을 조금 잃어버린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큰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가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그리고 비천한 자의 삶의 자리에 가게 되든 존귀한 자의 삶의 자리에 가게 되든, 때로는 영광을 받든 때로는 박해를 받든,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일어나는 이 시기와 질투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자상을 가지고 일하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어떤 자성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성을 가지고, 왜곡된 자성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건강한 자성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자성을 가지고 예배하고, 건강한 자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건강한 자성을 가지고 봉사하고, 건강한 자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진정한 의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일만 악의 근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 중에 가장 고질병인 시기와 질투, 투기, 이런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인이 건강한 자성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버리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만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시기심이 타오릅니다.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실까? 삐뚤어진 자아성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벨도 귀하지만 가인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죠. 그래서 마음에 삐뚤어진
자아상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고 내 동생만 사랑하는가 봐. 그래서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두고 보자. 기회가 오면 반드시 저놈을 내가 쳐 죽이리라. 여러분, 이런 가인의 삐뚤어진 자아상이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를 낳으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큰애가요 딱 보고 있다가, 큰애도 사랑받는 여러분의 손주고 여러분의 자녀죠. 틀림없죠? 아닌가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큰애가 오해하는 거야. 어린애 자기 동생을 더 예뻐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타올라가지고 부모 보지 않을 때 막 꼬집기도 하고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데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이런 삐뚤어진 자아상들을 어릴수록에 부모가 잘 자아상을 세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그런 삐뚤어진 자아상을 가지고요, 시기와 질투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심이 유난히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잘못된 자아상을 물려받은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할렐루야. 인류 최초의 살인마로 전락된 거예요. 바로 병든 자아상. 이 병든 자아상이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마를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붙잡아 놓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마음에 건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죽일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다 마음 내면 속에는요 끔찍할 정도의 병든 자아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요 건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시도 친 사람처럼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된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추워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고요, 상속자로서의 권위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 하나요?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존재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빨리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 내가 어둠에 이르 이제는 창념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자기 자아상을 가져야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요? 청구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청구권이.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천국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게 될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한 예를 드는 거죠. 그 예가 뭡니까? 이런 예예요. 자, 너희 중에 아들이 너희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생선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자녀에게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은 설교를 참 너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나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준다니까요. 그런데 하물며 천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된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는데 나쁜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니다.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청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필요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청구하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자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청구하는 사람과 청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차이가 어디서 날까? 자상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떳떳하게 담대히 자기 필요를 수시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구합니다. 기도하며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녀됨이 특권인 거죠. 자녀됨이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모두 잡아요. 상투도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남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자식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게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자녀가 된 특권을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생아가 자기 친부에게 자기의 필요를 담대하게 청구하거나 요구하거나 구할 수 있나요? 사생아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또 버림받고 또 거절받을까 봐요. 사생아는 자기 친부에게요, 자기 필요를 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생아입니까? 저는 말하기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떳떳하게 여러분의 필요를요,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는요,
보호받을 권리와 그리고 상속받을 권리, 청구할 권리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권리,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활용하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